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자, 우리 말씀에 참여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오늘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로 다져지는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 근처에는요, 굉장히 큰 설렁탕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사실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근데 설렁탕 집에 항상 붙여놓는 그 들어오는 입구에 커다랗게 확대해서 붙여놓는 게 있었어요. 뭘 붙여놨냐면 이달의 가스요금,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이기도 하지만 24시간 이제 그 가마솥에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조리 방식을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격했을 때 최고로 많이 나온 날은 평균 600만 원, 최고로 많이 나온 날은 800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집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누가 또 찍어서 올린 것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상상되시나요? 저희 집도 제법 그 집에서 조리도 해먹고 한다고 하는데 겨울 아니면은 가스비 한 10,000원 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만 최소 600에서 800만 원을 쓰는 그러한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막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막 가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가스 요금만을 보고 많이 가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집은 아니었지만 그 집이 체인점이긴 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주 저질의 패급 뼈다귀를 갖다가 곰탕을 고아 팔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만 원을 쓰는 것도 대단하죠. 24시간 고아내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패급 재료를 갖다가 600만 원어치 불 떼서 고아보면 그건 뭐 합니까? 그래봤자 나오는 건 패급이죠. 그래봤자 나오는 건 저질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맹물을 넣고 끓여도 600만 원 쓸 수 있다. 맹물을 넣고 물만 계속 부다가 그렇게 끓여도 도시가스 600만 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저질 뼈다귀 넣고 끓여도 600만 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건 기도가 습관과 법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다짐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은 어떤 기도의 양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워요. 양적인 문제.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래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떤 세계 교회들보다도 정말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갱신되어야 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우리가 기도의 양적인 부분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고아야 뽀얗고 좋은 국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갈 때는 그에 걸맞는 기도의 질도 함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런 마음을 좀 느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요 40일 동안 있었던 바로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이 많은 가르칠 것이 많아서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요리도 하셨어요. 그렇죠. 어느 날 해가 떠오르는 동이 틀 무렵에 밤새 피어났던 나무가 이제는 다 타버리고 숯이 아른아른거리는 이제 잔불만 남아있을 때 방금 잡아온 생선을 척 올려서, 근데 또 생선이 뜨거 하면서 막 파닥파닥 하다 할 때 그 옆에 정성껏 준비해 오신 떡을 쫙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요리를 해서 침 고인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주셨죠? 예,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떡을 먹던 베드로는 좌불안석이죠. 주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조반을 먹이시나, 이러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누가는요, 좀 독특한 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번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부활 후에 관한 누가 기록에 독특함이 있어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달랑 2절, 그러나 누가복음은 23절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사명을 주신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누가복음만 총 14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언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무언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담겨 있길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총 23절을 할애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실 때 왜 14절을 할애하셨냐, 이거죠.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성경은 친절하게도 복음서에 있는 요 문단 위에 제목도 있죠. 제목 밑에 보면 괄호에서 같은 내용의 본문이 다른 복음서 어디에 있는지도 나오잖아요. 거기만 읽어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법을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놓고 보면 분량 차이에서도 이 본문이 좀 기네? 뭔가 있나 보다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는 도대체 그 본문 23절, 14절을 무슨 이야기로 채웠기에 이렇게 길게 할애를 했던 걸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기록을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4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때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들 중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것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순하게 야, 얘들아 나 부활했다, 내 몸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 말씀의 본질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거 신약, 예수님이면 다 돼, 그래서 신약만 있어도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있나요?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 모든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성경 그 나누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 그 율법서 아니면 역사서 아니면은 뭐 또 선지서, 지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지혜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사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사역으로서 하신 그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어요. 여기만 놓고 봐도 우리 교회가 왜 오늘날 말씀을 본질로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까지만 봐도 드러나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예수가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잘 나누고 잘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응하였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자, 창세기를 펴세요, 창세기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성경 해석법이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었다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 이 구도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속이다. 약속이 성취되었어. 얘들아, 약속이 성취되었어. 그 증거가 부활한 나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언과 성취라는 이 구도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요성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 그냥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또 많이 설명도 하고요. 또, 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또 천국과 지옥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좋은 답이고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또 주님이 응답도 주셨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많은 간증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런 간증이 우리 어렸을 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카세트 테이프를 막 사와가지고 막 들어보라, 막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체험도 너무 귀해요. 마음 안에, 자신의 신앙 안에 어떤 견고함이 만들어질 테니까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그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걸 들어보라고 하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린 마음에 아니 나 천국과 지옥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 나는 믿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 그런 간증들로 인해 천국과 지옥의 증거를 대겠다는 이런 방식은요, 사실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의 질문들이요,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오면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여기지 않니?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또는 무슨 약속을 하면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저 사람 봐왔는데, 야,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한결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번에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우리 믿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저는요,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로서 모든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은 참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믿을 만한 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단 하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주님, 그러므로 믿을 만한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믿을 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도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약속을 믿나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세상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이 예언과 성취라는 구도로 보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힘입어서 장차 다가올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제외하면 기독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사도 바울은 장차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읽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곧 너희를 용서한 증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믿지? 그냥 주님만 죽었다 사실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우리가 죄 용서받은 증거인가요? 그건 죽음과 부활로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 주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로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죽으셨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약속의 말씀 또한 부활로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개념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말씀을 살아내요.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부활 소망으로 무장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분명한 이유와 기초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언가 안 될 땐 예수님에게 막 울면서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호소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신 겁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또 장차 주신 말씀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주시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초와 반석을 갖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진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어서 제가 그 개회 예배를 인도하느라고 이제 유치부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유치부에게 설교했던 주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걸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어렵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책망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쉽게 설명 잘했죠? 근데 또 애들이 질문해요. 지적이 뭐예요?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못한 일을 잘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 아이들한테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하려니까 까마득해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또 한 5분, 10분 안에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야. 한마디로 끝낸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갔어요. 야, 목사님 나올 때 거울 안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온 것도 몰랐잖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거울을 안 보면 마음속에 뾰족뾰족한 마음이 있는 거 몰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참 들릴 수 있게 우리가 참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참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이제 좀 듣고 저도 어떻게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건 있지만 그러다가 사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들을 사실 변질시키거나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반석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도 하지만 그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경각심을 좀 느끼기도 했어요. 혹시나 내가 말씀이 거울이라고 판단할 때, 설명할 때 내가 말씀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혜롭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도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은 기초와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말씀을 보시며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두꺼우면 우리가 1년 안에 이것도 하나 못 읽습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예수님 책망이 뭐예요? 지적은 뭐예요? 우리 제자들이 막 질문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40일을 따뜻하고 또 의미 있게 지혜롭게 채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건요, 장차 우리가 야 예수님 부활받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많이 아니에요. 부활은 말씀이 성취되었다요. 그래서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왜냐? 말씀대로 부활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인내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대형 교회가 된 이후에도 기도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박해를 받아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박해라는 광야가 찾아와도 광야를 어떻게? 광야로 살지 않았죠. 또한 그들은요, 가룟 유다처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기도에서 나왔죠. 그러나 단순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부활로 확증해 주신 이 말씀의 기초와 반석 위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나 박해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박해하고 너희가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너희 사람 못 살리지? 나는 봤어. 나는 주님의 부활을 봤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박해를 이기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박해를 이기고 광야를 광야로 살지 않고 광야 속에서도 꽃이 피어남을 맛보고 광야 속에서도 생수를 맛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나갔던 것은 아닐까요? 가룟 유다처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채운다고 하지만요, 말씀만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가 돼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 안 하면 가분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자들 중에 말고의 귀를 잘랐던 성급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 들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언가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항상 싸움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요, 내 뜻이 앞서기도 하고요, 기도보다 앞서려고 하는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싸움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오직 주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할 때 떨어지는 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사실 오래 기도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하나요? 방언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오래 하죠. 기도 제목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이웃들 항상 우리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이제는 총회에서 안 쓰기로 했지만 어쨌든 익숙하니까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 또는 사랑의 기도, 어찌됐건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는 분들은요, 기도를 오래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깨닫는 것이 많으면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우리 안에 허물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짝꿍입니다. 짝꿍.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기도의 질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맹물 끓이는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낮은 뼈다귀 넣고 끓이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아주 고귀한 그 안에 엑기스가 담겨있는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신앙의 진국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구도를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죠. 우리의 루터는요, 말씀으로 고난을 당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루터를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변질된 가톨릭 변질된 기독교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루터가 말했던 말씀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거울 삼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때때로 혹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말씀, 이런 마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 어디 한번 오늘은 얼마나 들을 만한가 한번 들어볼까? 저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하는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 들리기 위한 말씀을 연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미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스펀지와 같이 다 빨아들이겠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또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정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나를 살렸던 말씀. 저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들이 제가 저의 신학적 정체성 또는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들만 골라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수능 때 제가 이사하다가 어디다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버리진 않았어요. 제가 98학번입니다. 수능 때 제가 수험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험표 뒤에다가 어머니가 여호수아 1장 9절 단골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아직도 이제 갖고 있어요. 수능 날에 제가 이제 그걸 수험표를 딱 갖고 있는데 수능 시험 감독관이 그걸 이렇게 딱 보더니 뒤에 뭐 써 있으니까 혹시 컨닝 페이퍼인가 해갖고 이렇게 보다가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피식 웃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험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도 좋죠.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 먹는 말씀도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잘 보십시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처럼 단편적인 짧은 말씀도 좋은데 말씀을 전체로 보는 것도 우리를 굉장히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인 말씀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집어들어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고 말씀드리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비유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비유는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비유만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비유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게 언제 자라는지 모를 만큼 자고 일어났더니 자라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라있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은 주님께서 저절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를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인내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인내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믿음도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록도 있지만 그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서 전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단순하게 기도만 폭발한 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도 함께 폭발했어요. 주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붙잡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활약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정말 기도의 균형을 잡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기도할 줄 아는 자녀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말씀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렇게 그 노를 젓는 그 보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를 처음 저어본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배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왜 돌죠? 좌우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도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제자리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한 방향으로 균형을 맞출 때 이제 배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야 비로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도약하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쭉쭉 전진해 가기를 원하시나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숨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틀리게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깊어져 보자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한쪽 날개로만으로는 날 수 없음을 생각하며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하기도 즐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좀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여 이 신앙의 기초와 반석 위에서 내가 믿음을 쌓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요새 믿음이 좀 연약해졌다고 혹시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혹시라도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 마음의 거울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파워풀하고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 되어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주셔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스펀지와 같이 다 빨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